22쪽 제17 분별 공덕품. 그때 세존의 수명이 이와 같이 길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모임 속의 무량무변 아승지 중생들은 큰 이익을 얻었다. 세존께서 다시 미륵보살마살에게 이르셨다. 아일따여 내가 열의 수명이 한없이 길다는 것을 설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사만큼 많은 중생들은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또 그 수의 1,000배나 되는 보살마살은 들은 가르침을 명심하여 잊지 않는 문지다라니문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1세계의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자유자재하게 설법하는 능력을 얻었으며 다시 1세계의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공의 도리를 깨닫는 100천만억 선다라니를 얻었느니라. 또 3천대천세계의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능히 불태전의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었고 2,000개 중천세계의 소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능히 청정한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소천세계의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이 세상을 7번 오간 다음에 8번째 생에 안욕따라 삼맥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느니라. 또 넷째 사천하의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이 세상을 3번 오간 다음에 4번째 생에 안욕 따라 삼맥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세 사천하의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이 세상을 2번 오간 다음에 3번째 생에 안욕 따라 삼맥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두 사천하의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이 세상을 1번 오간 다음에 2번째 생에 안욕 따라 삼맥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한 사천하의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다음 생에 안욕 따라 삼맥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1세계를 8개 합한 8세계의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마살은 안욕 따라 삼맥살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부처님께서 수많은 보살마살이 큰 법의 이익을 얻었다고 설하실 때 허공에서 만다락꽃과 마하만다락꽃을 비오듯이 내려 한량없는 100천만억의 보배나무 아래 사자재에 앉아 계신 부처님들과 칠법탑안에 사자재에 앉아 계신 서가모니물과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에게 꽃비를 뿌렸으며 대보살들과 사부대중에게도 꽃비를 뿌렸다. 그리고 전등향가루와 침수향가루도 비오듯이 뿌렸다. 또 허공에서는 하늘의 북이 저절로 올려 그 깊고도 묘한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으며 1000가지나 되는 하늘옷이 비오듯이 내렸다. 또 진주영락, 만이주영락, 여의주영락 등 각가지 영락을 탑이 있는 허공과 지상의 8방을 합친 9방위에 가득히 두렸으며 수많은 법의 향로에서는 밥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향이 타올랐고 그 향기가 대중 쪽에서 거룩해지면서 공양하였다. 또 한 분 한 분 부처님들 위에서는 보살이들이 깃발과 정계를 들고 차례로 줄려 서서 범천에 이르이건 들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들을 찬탄하는 노래를 끊임없이 불렀다. 그때 미륵보살마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한 채 개성으로 아뢰었다. 세존의 힘 위대하고 수명한량 없다 하신 이제까지 듣지 못한 부처님의 희유법과 사람 따라 얻느니 분별하여 사람 듣고 온 마음에서 환희로움 넘쳐남은 물론이요 어떤 이는 불태전에 높은 자리 머무르고 어떤 이는 가르침을 기억하는 능력 없고 어떤 이는 자유자재 절법하는 변제였고 어떤 이는 공해도리하는 지혜였습니다. 대천세계 티끌수에 많고 많은 보살들은 불태전에 법륜능이 굴릴 수가 있게 되고 중천세계 티끌수에 많고 많은 조살들은 모두가 다 정정법륜 굴릴 수에 있게 되며 소천세계 티끌수에 많고 많은 보살들은 8생면 지내가면 성불할 수 있나이다. 네 사천하 사천하 두 사천하 보살들은 4생 3생 2생 만에 각각 성불하게 되며 한 사천하 티끌수에 많고 많은 보살들은 한 생 만에 부처님의 일체지에 얻나이다. 이들 모두 불수명의 무량하심 듣고 믿어 번뇌 없는 정정가보 얻을 수가 있었으며 8세계의 티끌만큼 많고 많은 중생들도 부처수명 영원함을 듣고 나서 깊이 믿고 부처님이 되겠다는 무상발심했나이다. 세존께서
한량없는 무사이함 없어라요. 중생에게 이익 주심 허공처럼 끝없으니 하늘에선 만다라의 꽃비들이 내려오고 하나만을 노래수 같은 한량없는 제적 범천 새들처럼 다니면 전단영과 침향으로 정성당에 부처님께 공양하고 믿나이다. 서공에는 하늘북이 묘한 소리절로 내고 천만가지 하늘옷이 빙빙 돌며 내려오고 많은 법의 향로마다 아주 귀한 향비운 향기절로 퍼져나가 부처님께 공양하며 수도 없는 대보살들로 잘 꾸며진 높고 유모한 멍만가지 깃바들과 전개 들고 차례대로 줄을 서니 hom천까지 다다르며 한 분 한 분 제불 앞 보배로 된 기둥에다 승리자의 깃발 달고 천만가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전에 없던 일입니다. 부처님의 구수명이 무량하다 말씀 듣고 물체 모든 중생들이 한이하고 있사오며 부처 이름 들은 중생 널리 얻게 되고 일체성근 구족하여 위없는 도 익힙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마살에게 이르셨다. 아일다여 어떤 중생의 열의 수명이 이와 같이 길고 영원한 이야기를 듣고 한 생각만이라도 믿고 이해하게 되면 그가 얻은 공덕은 한량이 없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년이 안욕따라 삼맥선불을 얻고자 바라민을 제한 다섯 바라밀인 담바라밀 시라바라밀 천재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선정바라밀을 80만억 나유타급 동안 행할지라도 이 공덕은 앞의 공덕의 100분의 1 천분의 1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 속자나 비유로도 능히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느니라. 곧 앞에 공덕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선불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느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부처지에 구하고자 80만억 나유타거 오바라밀 행하면서 부처님과 영각제자 여러 오살 대중에게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좋은 친구 제공하고 전단으로 절을 짓고 동산숲을 꾸미는 등 가지가지 미묘한 건 상김없이 보시야 많은 겁을 다 채운 뒤 울도회로 해양하고 빈틈없이 정정하게 계열 모두 지키면 위없는 도 항상 구해 부처님께 진장받고 인욕행을 잘 닦아서 부드러움이 얻었기에 모든 나쁜 일들 닥쳐와도 마음 많이 움직이고 삿된 법에 빠진 이가 교만심을 품고 와서 빈정되고 괴롭혀도 능히 참아 이겨내며 뜻과 생각 경고이에 부지런히 정진하되 한량없는 억겁 동안 일심으로 도를 닦고 셀 수 없는 오랜 겁을 고요한 것 머물면 앉았거나 경행할 때 항상 마음 가득 않고 공부를 한 공덕으로 여러 전정 이루어서 80억만 간격 동안 한량 없이 머무르며 이심복을 잘 지키고 가장 높은 도를 구해 일체지에 얻는지 선정 이룩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100천만원 오래급에 행한 공덕 이미 앞서서란 대로 그지없이 많으리라. 그렇지만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법 듣고 나의 수명 무량함을 한순간만 믿는다. 그가 받은 복의 양은 저보다도 더 많으리라. 조그만 의심이나 망설이는 생각 없이 잠깐 동안 마음 깊이 믿고 받아들이는 보이와 같이 한량 없고 끝없음을 알지니라. 한량 없는 세월 동안 도를 닦는 보살들은 나의 수명 길다는 말 들러 믿었고 이해하여 머리 위에 법화경을 받들고서 서원한 오는 세상 장수하며 중생들을 제도하되 여기 계신 석가족의 거룩하온 세존처럼 두려움이 전원 을 알 것이요 오는 세상 모든 이의 깊은 존경받으면 이 도량에 머무르며 무량수명 절하리라. 마음 깊이 도두하고 정직하고 정정하며 불교 법문 많이 듣고 본래 뜻을 이해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의심 품지 않으리라. 또 알다여 만일 어떤 이가 부처님의 수명이 아주 길다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잘 이해하면 이 사람의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능히 열에 위없는 지혜를 일으키게 되느니라. 하물며 이 법행을 듣고 사람들에게 널리 설해주거나 스스로 받아 지니거나 남에게
받아 지니게 하거나 스스로 사경하거나 남에게 사경하게 하면서 꽃향, 영락, 깃발, 전개, 향유 등불을 법화경에 공양하는 이가 얻는 공덕이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능히 일체동지를 갖추게 되느니라. 아일자여 만일 전남자선여인 나유수명이 아주 길다는 말을 듣고 마음 깊이 믿고 이해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 늘 기사굴산에 머물면서 대보살들과 성문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느니라. 또 이 세바세계의 땅이 유리로 되어 있고 평평하고 반듯하며 연부당금줄로 경계선을 표시한 8갈래 길에는 보배나무가 절비하고 보배로 지은 집과 누각의 보살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만일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면 마땅히 깊이 믿고 이해한 결과임을 알지니라. 또 열애가 열반에 든다 뒤에 어떤 이가 이 법화경을 듣고 비방함 없이 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마땅히 알아라. 그는 깊이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하물며 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지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 사람은 열애를 머리 위에 모시는 것과 같느니라. 아일다여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은 따로 나를 위해 탑과 절을 세우거나 승방을 짓거나 비구들에게 의복 음식 성약 진구를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미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비구들을 공양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 또 열의 자리를 모신 크고 높은 칠보탑을 번청내까지 이르도록 높이 세우고 갖가지 깃발과 전개와 보배 방울 등을 날고 꽃과 영락 가루양과 바르는 양과 회사르는 양을 공양하고 훅을 치고 퉁소 비리공우를 영주하고 여러 종류의 춤을 추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를 하면서 무량 천만억 그 동안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과 같느니라. 아일자여 만일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 법화경을 듣고 수지하여 스스로 사경하고 남에게 사경토록 하면 수백 수천 비구가여들이 거처할 수 있게 동장과 습과 목욕하는 연목과 경영할 수 있는 일과 참선하는 굴 의복 갖추고 붉은 전단나무로 만든 32채의 불정과 성당을 만들 때 그것 100천만억 채를 비구들과 나에게 공양하는 공덕과 같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멸도한 뒤 법병을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설하거나 스스로 사경하고 남에게도 사경하게 하면서 경전에 공양하면 따로 탑을 세우거나 승방을 짓거나 비구들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물며 이 법행을 받아 지니면서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의 육바람을 겸하여 행한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 사람의 덕에는 가장 높고 한량없고 끝이 없느니라. 마치 허공의 동서남북과 사유와 상하가 한량없고 끝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공덕 또한 한량없고 끝이 보다 빨리 일체 종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만일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설하거나 스스로 사경하고 남에게 사경하게 하는 이는 능히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는 이가 될 것이요 여러 성문 비구들을 공양하고 찬탄하는 이가 되느니라. 또한 100천만억까지 찬탄하는 방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가 되고 각가지 이념법으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뜻에 맞게 해설할 수 있게 되느니라. 또 계율을 정정하게 지키는 이가 되고 부드럽고 온화한 이들과 함께 살며 인욕하여 성냄이 없고 뜻과 생각이 견고한 이가 되며 늘 자선하기를 여겨 갖가지 깊은 전정을 이루게 되고 용맹정진하여 갖가지 선법을 잘 받아 지닐 수 있게 되며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할 수가 있는 지혜로운 이가 되느니라. 알자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선남자 선여인이 법행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 이와 같은 훌륭한 공덕을 갖추게 되느니라. 그들은 이미 도량으로 나아가 보리수 아래 앉아 있는 것과 같고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알다여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이 앉거나 서거나 겨리는 것이라면 그 어디에든 마땅히 탑을 세워야 할 것이요 전인과 사람들 모두가 열애의 탑을 대하듯이 공양해야 할 것이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만일 내가 멸도한 뒤 법화경을 수지한 뒤 받게 되는 무량복은 앞서 절한 바와 같고 모든 공양 당행하여 마친 것과 같으리라. 살이 모셔 탑 세우고 질보로서 장식하고 탑 꼭대기 높이 높아 성전까지 이르는데 천만억의 보령 달아 묘한 소리 내게 하고 한량없는 오랜 세월 살이 탑에 공양한 꽃과 향과 영락들과 하늘
옷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음악으로 묘한 소리 공양하고 향유 등불 두루 켜서 밝은 빛을 공양하는 모든 공도 다 앞에야 악한 말법 세상에서 법화경을 수지한 복과 같아지느니라. 법화경을 잘 지니면 우두전단 향나무로 32간 전당 있는 승방들을 마련하여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좋은 친구 다과 주고 백천대중목을 전 꽃동산과 목욕 앓고 경행할 수 있는 곳과 참선하는 선방들을 아름답게 장엄하여 현존하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덕들 모두 얻게 되느니라. 만일 믿고 이해하며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다른 이도 사경시켜 사경을 한 경전에다 꽃과 향을 뿌리거나 향기로운 기름으로 항상 밝게 불가귀며 이 공양을 하는 이도 한량없는 공덕 얻어 끝이 없는 허공처럼 많은 복을 얻느니라. 더더욱이 법화경을 심으로 모시면서 보시지게 인욕 전진 선정 등을 함께 닦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말도 않으면 거사리 탑을 공경하고 비거들게 겸손함 자만심을 멀리 떠나 지혜롭게 사유하고 난의 향검으로 와도 발을 내지 않으면 뜻을 맞게 해설하면 그 공덕이 어떠하리. 이런 행을 닦은 사람 그 공덕이 하나없나니 이런 공덕 성취를 한 큰 법사를 보게 되면 하늘꽃을 뿌려주고 하늘옷을 입혀주고 부처님을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머지않아 부처 이를 도량으로 나아가서 번뇌 없고 집착 없는 무루무이 법을 얻어 천인 인간 모두에게 큰 이익을 주시리라. 이와 같이 생각하며 그 법사가 머무르고 경행하고 앉고 눕고 법화경을 설한 곳에 탑을 세워 장식하고 각가지로 공양하라. 이 불자가 머무는 곳 부처님들 소용한 나도 또한 그곳에서 앉고 눕고 거느니라. 그때 미륵 보살마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법향을 듣고 수의하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나이까. 그리고는 다시 개성으로 여쭈었다. 세존께서 멸도한 뒤 경 듣고 수의하면 그가 받게 되는 복이 얼마만큼 고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다. 아일다여 예를 듣겠노라. 열애가 멸도한 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지혜 있는 어른과 아이가 법화경을 듣고 수의하면서 법화장에 나와 승방이나 한적한 곳 도시 시골 바닷가 들판 등으로 가서 자신이 들은 것을 부모 친척 효성 삭간번 선지식 등에게 능껏 건설하였느니라. 그리고 그에게서 제설법을 들은 이들도 수의하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 가르침을 들은 이들 또한 수의하면서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하였으며 이렇게 거듭 전하여 50번째 사람에 이르게 했느니라. 알다여 이 50번째 선남자 선여인이 수의 공덕에 대하 말할 것이니 잘 듣고 하여라. 만일 400만억 아성지세계 육도 중생들 곧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형체 있는 유형 중생 형체 없는 무형 중생 의식 있는 유상 중생 의식 없는 무상 중생 의식이 있는 것도 의식이 없는 것도 비유상 비무상 중생 활이 없는 중생 두 발 가진 중생 네 발 가진 중생 활이 많은 중생들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락기구 등을 공급하되 그 하나하나의 중생에게 연부제에 가득 찰 만큼의 금은유리 마거 호박 등 갖가지 신기하고 묘한 보물과 코끼리 말 술에 질보로 지은 궁정과 누각을 80년 동안이나 계속 보시한 다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오락기구 등을 다 보시하였다. 그러나 이 중생들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어 주름이 많고 백발이 되었으니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불법으로 그들을 가르쳐 인도하리라. 그리고는 곧 중생들의 모아 불법을 펴서 교화하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여 기쁘게 하여 모두에게 수다원도 사다음도 아나함도 아란도를 일시에 얻게 하고 온갖 번뇌를 다 끊고 선장에 깊이 들어 차제로움과 파레타를 얻게 하였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큰 시주가 받은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가히 매우 많아서 한량없고 끝이 없나이다. 이 시주가 그 중생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시한 것만 하여도 공덕이 무량한데 하물며 그들로 하여금 아랑과까지 얻게 함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미루셨다. 내 지금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이 사람이 갖가지 물질을 400만원 가성지 세계에 사는 육도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아랑가를 얻게 한 공덕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개성을 듣고 수의한 공덕의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그 공덕의 차이는 계상을 하거나 비유로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느니라. 아일따여 이 50번째 사람이 법평을 듣고 수의한 공덕도 끝이 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와 같거늘 하물며 법회에서 최초로 법향을 듣고 수의한 이의 공덕이랴. 그 복은 너무나 훌륭하여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또 아일따여 어떤 사람이 법평을 듣고자 승방으로 나아가 앉아서든 서서든 잠깐이라도 듣고 받아 지니면 2년 공덕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코끼리 또는 말이 끄는 손에나 진기한 보배로 된 가마를 타고 천궁에 오르게 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법학을 잘하는 것을 앉아있다가 찾아온 사람에게 앉아서 듣도록 청하거나 차리기에 자리를 나누어 앉게 되면 이 사람의 그 공덕으로 다시 제석전의 자리나 범천왕의 자리 또는 전륜성의 자리에 앉게 되느니라. 아일따여 또 어떤 사람이 법향을 잘하니 함께 가서 듣자고 권하여 그 사람으로 법화경을 듣게 한다면 그 공덕으로는 다음 생에 달아낼 있는 곳에 태어나느니라. 또한 그는 근기가 예리하고 지혜로우며 100천만 번 태어나도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며 혀나 입에 병이 없으며 이는 검지도 누럽지도 정글지도 빠지지도 않고 덧니나 옥니가 없느니라. 또 입술 아래로 처지거나 위로 말려 올라가지도 않고 거칠거나 헐지도 않으며 칼라지거나 비뚤어지도 않고 두텁거나 꺾거나 검지 않는 등 보기 싫은 모습이 일체 없느니라. 코는 납작하거나 비뚤어지지도 않고 얼굴은 검거나 좁거나 길거나 오목하지도 않는 등 흉한 모습이 없느니라. 입술과 혀가 이하가 모두 잘생기고 코가 길고 곱고 높으며 얼굴 모양이 원만하고 눈썹이 높고 길며 이마가 반듯하고 넓은 등 훌륭한 인상을 모두 갖추게 되고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을 징견하여 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 지니게 되느니라. 아일따여 한 사람에게 권유하여 법화경을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설하고 독송하고 대중들에게 분별하여 일러주고 설한대로 수행하는 이는 공덕이기랴. 세종께서 거듭 개종으로 이르셨다. 어떤 사람 법회에서 이경 듣고 수의하여 그 가운데 한 개종을 남을 위해 설해주고 이와 같은 거듭 전에 50번째 교화받은 그 사람이 얻는 복을 내가 이제 설하리라. 큰 시주가 80년을 한량 없는 중생에게 그네들이 원하는 건 남김없이 베풀다고 그 중생들 백발되고 주름 가득 잡힌 데다 이빨 빠져 성그럽고 바싹 마른 모양 보면 그 시주는 생각했다. 죽을 날이 모자르니 이제 그들 가르쳐서 좋은 가보 얻게 하리. 그리고는 방편으로 열반법을 설한 다음 세상 일은 허망하기 물거품과 연기 같다. 그대들은 멀리하고 싫어하는 마음대로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랑과 얻게 하고 육신통과 산명 얻고 팔의 탈을 얻게 해도 50번째 그 사람이 법화경에 했던 개송을 얻어듣고 감격하여 수의할 때 얻은 복도 앞시주의 복도보다 한량없이 더 많다니 그 어떠한 비유로도 변할 수 없는 일. 더더욱이 법회에서 처음 듣고 기쁘한 그 사람이 공덕이야 어찌 모두 말로 하랴. 만일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를 이끌어서 법화경은 미묘하여 천만억거 지내어도 만나보기 어렵도다. 이와 같이 일러주며 잠깐경을 듣게 하면 그의 복은 어떠할까. 세세생생 입병 없고 지하들은 단정함 두 입술은 교양잡고 아름답고 용기남 혀는 길고 빛깔 좋고 마르거나 짧지 않고 크고 높은 길고 곱고 이마 듣고 말 듯하여 얼굴 전체 단정하여 보는 이들 기뻐하며 입에서는
너는 어느 때나 우람바라 향기 난다. 또 어떤 네 법화경을 절법하는 절에 가서 잠시라도 경을 듣고 하니암 어찌 될까. 다음 세상 천상이나 인간 세상 태어나서 아름다운 코끼리나 말을 끄는 수레들과 법에 감아 올라타고 천궁으로 올라간다. 법화경을 절할 때 자리 안내 잘해주고 나의 자리 나눠주며 이복지연 인연으로 버세석 범천전륜성화 높은 자리 얻으리라. 지극정정 일심으로 법화경을 들은다. 깊은 뜻을 해설하고 절한 대로 수행하며 그가 받은 그나큰 복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마살에게 이르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곡송하고 해설하고 사경을 하면 이 사람은 800가지 눈의 공덕과 1200가지 귀의 공덕, 800가지 코의 공덕, 1200가지 혀의 공덕, 800가지 몸의 공덕, 1200가지의 공덕을 능히 얻게 되며 이 공덕으로 장엄하기 때문에 육군이 다 청정하여지느니라. 이 선남자 선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다 보게 되느니라. 또 아래는 아비지옥에서부터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다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중생과 그들이 짓는 인과 영과 업과 함께 과보로 태어나는 것도 다 보고 알게 되느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태중 앞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 절할 때 받은 공덕 어찌할까. 이 사람은 800가지 공덕 지니 눈은 난 공덕으로 장엄함에 그는 매우 정정하여 부모가 준 두 눈으로 삼천세계 가운데 미루장과 수미장 선의산을 비롯하여 모두 다른 모든 산과 숲과 금바다와 강과 하천 남김없이 모두 볼 수 있게 될 것이 아비지옥에서부터 유정천에 이르도록 그 가운데 있는 중 모든 것을 다 보나니 전안에는 몸이 지나 유관 능력이가 또다. 상정지나 만일 선남자 선녀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을 하면 2200가지 기의 공덕을 얻나니 그 청정한 기로 삼천대천세계 아비족에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의 안팎의 각가지 말과 소리를 다 듣게 되느니라. 또 코끼리 소리, 말의 소리, 소의 소리, 수레 소리, 우는 소리, 탄식 소리, 나팔 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 소리, 웃음 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의 소리, 여자 소리, 동자 소리, 동료 소리, 바른 소리, 그릇된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범부의 소리, 성인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전인들의 소리, 용의 소리, 야차의 소리, 건달바의 소리, 아수라의 소리, 가루라의 소리, 긴날의 소리, 마우라가의 소리, 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지옥의 소리, 축생의 소리, 아기의 소리, 비구의 소리, 비구니의 소리, 성문의 소리, 벽주불의 소리, 보살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다 듣게 되느니라. 비록 하늘긴 천의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부처님 부모로부터에게서 받은 청정한 보통기로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각가지 소리를 모두 분별하여 알 수 있으며 그 귀는 손상이 되지 않느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부모님께 받은 기가 깨끗하고 맑고 맑아 삼천대천세계 소리 남김없이 다 듣나니 코끼리와 말과 소와 수레 소리 비롯하여 종소리, 방울소리, 나팔소리, 북소리며 검은고와 공어소리, 동주비리 소리들과 맞고 온 노래소리 모두 듣되 예차 많고 많은 사람 소리 모두 듣고 이해한다. 천인들의 말소리와 천상음향 다 들으며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동자 소리, 동녀 소리, 험한 산적 계곡 속에 가릉빈가 소리하며 풍명조동 모든 새들 소리들을 듣느니라. 지옥 중생 고통받고 형벌받는 소리들과 배가 고픈 아기들이 먹을 것을 잡는 소리, 많고 많은 아수라들 바닷가에 모여 서로 말을 할 때 울려나는 큰 소리를 법화경을 설하노니 여기 편히 머물면서 먼 곳 소리 다 듣지만 기의 능력 손상 없다. 지방세계 세와 짐승대해야 하는 소리들 법화경을 설하노니 여기에서 모두 듣고 범천세계 비롯하여 광음전과 변정전과 유정전의 말소리도 여기에서 다 듣노라. 일체 모든 중지구들과 많고 많은 비구니 경전 읽고 외우거나 남을 위해 절하는 말
남김없이 다 듣노라. 또한 너의 보살들이 경전 읽고 외우거나 남을 위해 설법하고 기쁜 뜻을 해설하는 여러 음정 남김없이 모두 어깨 잘 들으며 일체 종생 교화하는 모두 무처 대종존이 각가지 큰 법회에서 설하시는 미묘법 법화경을 수지하니 남김없이 다 듣노라. 삼천대천 모든 세계 안가 밖에 소리 들고 아비지옥에서부터 유정전에 이르도록 그 가운데 나는 소리 반짐없이 다 들어 귀의 기능 손상 없이 모든 소리 분별한 법화경을 수지하면 전이에는 못 미치나 그 타고난 기로서도 이런 공덕 얻느니라. 상정지나 만일 선남자 선진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을 하며 800가지 고의 공덕을 얻느니라. 그 권성장 고로 삼천대천세계 위아래와 안팎에 각가지 향기를 다 맡을 수 있게 되느니라. 고수만나꽃 향기, 사제꽃 향기, 말리꽃 향기, 진복꽃 향기, 파라나꽃 향기, 붉은연꽃 향기, 푸른연꽃, 흰연꽃 향기, 깐나무와 나무, 갈나무, 그 향기, 전단향, 짐수향, 다마라, 발전향, 단향, 타가라양, 천만가지 혼합한양, 가루양, 동근양, 바르는 양의 향기를 여기에 있으면서 다 맡고 분별할 수 있느니라. 또 각가지 중생의 향기를 잘 분별하나니 코끼리, 말, 소, 양의 향기와 남자, 여자, 동자, 동녀의 향기, 불나무, 숲의 향기와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향기를 다 맡고 착오 없이 잘 분별하느니라. 또 이 법화경을 지니는 이는 몸을 여기에 있어도 전상의 각가지 향기들을 맡을 수 있나니 도리천의 바라질라라수와 쿠비다라수 향기,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의 향기, 전단향, 침수향과 각가지 가루향과 건갓줄 꽃들의 향기, 그리고 하늘의 이와 같이 각가지 향기가 서로 섞여내는 그 향기를 모르는 향기가 없느니라. 또 모든 천인들의 향기를 만나니 제석신이 훌륭한 궁전에서 우영락을 즐길 때의 향기와 법당에서 도리천의 전인들에게 설법을 할 때의 향기, 여러 동산에서 꾸닐 때의 향기들을 비롯하여 남자 천인들의 여러 가지 향기도 다 맡고 하느니라. 그리고 차츰 위로 올라가 범천과 유정천 천인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까지 다 맡고 모든 천인들이 하스파르다르는 향관을 나무도 다 하느니라. 또 정문의 향기, 벽지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 보스님의 향기를 맡고 그들이 있는 곳을 나누니라. 그리고 이러한 향기들을 다 맡되 차고 없이 하나하나를 잘 분별하여 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에도 틀림이 없느니라.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이 사람의 정정한 꽃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향기 다 맡고 분별할 줄 아느니라. 수만 나향, 사제의 꽃향, 다마래향, 전다향과 심수향과 계향 등의 꽃과 과일 향기 맡고 중생들의 온갖 향기 남김없이 다하니 남자 여자 있는 곳을 향기 맡고 알아내며 대전류나 소전류나 왕자들과 여러 군신궁인들이 있는 곳을 향기 맡다 알아내며 몸에 지닌 기엠보 땅에 묻힌 보물들과 전전의 보녀들을 향기 맡다 알아내며 사람들의 장신구와 입는 옷과 영락들과 향수들의 향기 맡다 그 조인을 아느니라. 법화경을 지니는 전인들이 안고 걷고 유의하고 신통불이 향기 맡다 알아내며 각종 나무 꽃과 과일 모든 기름 남새들을 여기에서 맡고선 그들이 있는 장소 한다 깊은 산골 험한 계곡 전단나무 좀빈 곳과 그 가운데 있는 중생 향기 맡다 알아내며 철이산과 금바도와 땅속 중생 사는 곳을 법화경을 지니는 향기 맡다 하느니라. 아수라의 남자 여자 그들 모두 권속들이 투쟁하고 장난함을 향기 맡다 알아내며 거칠고도 넓은 들판 좁고 험한 골짜기에 사자이리 코끼리와 호랑이와 불소들소 그 모두가 사는 곳을 향기 맡다 알아내며 뱃속에 든 어린애가 남아인지 여아인가 옹전한가 아니한가 향기 맡다 알아내며 향기 많은 힘으로 대하장래 성공여보 부모님 전상까지 정확하게 하느니 향기 맡은 힘으로 남녀들이 생각하는 담진치진 비롯하여 착한 행실 알아내며 땅속 깊이 감추어지 금은 등의 보물들과 동기 속에 남긴 것을 향기 맡다 알아내며 여러 가지 영력들이 진기한지 지난지와 나온 곳과 있는 곳 향기 맡다 분별한다. 하늘나라 많은 꽃들만 달았고 순두만 수잡고 파래질다 나무들도 향기 맡다 알아내며 하늘나무 여러 궁전 상중화의 별들과 보백꽃을 장엄한 향기 맡다 알아내며 하늘동산 좋은 궁전 각종 누각 법당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건 향기 맡다 알아내며 전인들이 법듣거나 오용락을 즐기거나 오나가나
향기로서 알아내며 천녀들이 꽃향으로 지장을 한 옷을 입고 빙빙 돌며 논이로도 향기 맡고 노두한 이와 같이 차츰 올라봄정까지 올라가서 전정산매 들고 나오 향기 맡다 알아내며 강음정과 변정정과 유정천에 이르러 그곳 중생나고 죽음 향기 맡고 하느니라. 많은 미고 중대중들이 법에 맞게 정진하되 안고 저고 경행하고 경전 읽고 외우면 혹은 습조야 나무 아래 용병정진 자선하면 법화경을 지니니 향기 맡다 알아내며 경공한 뜻이니 모잘 자선하고 독종하고 남을 위해 설법함을 향기 맡다 하느니 일체 공경 받으면서 정방곡곡 계신 제존 중생 위에 절법함도 향기 맡다 알아냄 부처님께 이경 듣고 하니 하는 중생들이 여법하게 수행함도 향기 맡다 알아냄 비록 무르법을 얻은 보살에는 못 미치나 법화경을 수지하면 이런 꼴을 얻느니라. 또 상정진나 만일 선남자 선인이 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족송하고 해설하고 작용을 하면 1200가지 여의 공덕을 얻느니라.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쓰거나 떫은 그 어떠한 그의 열을 닦기만 하면 모든 천상의 감노와 같은 훌륭한 맛으로 변하니라. 만일 이 혀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면 깊고 묘한 소리가 나와 듣는 이의 마음이 환희롭고 즐겁게 되느니라. 또 천자와 천녀와 제석천과 범천왕들이 와서 깊고 묘한 음성으로 조리 있게 설하는 법문을 들을 것이며 용과 용녀 야차 야차녀 건달바 건달마녀 아수라 아수라녀 가루나녀 긴나라녀 마우라녀 간들도 법을 듣기 위해 이가 가까이 와서 공경하고 용양하느니라. 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구광광자 신하와 그 건족들 작은 전종정왕 큰 전륜정왕들도 그들이 7가지 보메린 칠보와 1000명의 아들과 네 건족들을 이끌고 그들의 궁전을 타고 와서 법문을 듣느니라. 이 보살은 설법을 잘하기 때문에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내 백성들이 목숨을 다하도록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공양을 하며 성문벽집을 보살 부처님들도 이 사람 보기를 즐겨가느니라. 또한 부처님들은 그와 같이 어디에 있든 그가 있는 곳을 향해 법을 설하여 주나니 그는 능히 일체 부법을 다 수지하고 되고 능히 깊고 묘한 설법을 알 수 있게 되느니라.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게 밝고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이 사람의 청정하여 나쁜 맛을 모르나니 먹고 싶은 모든 음식 모두 감놈이로 변하노니 깊고 맑은 음성으로 대중 위에 설법한 인연들과 비유로서 중생심을 이끄나니 듣는 이들 완이하여 좋은 공양 다 올리고 선인들과 용과 야차 아수라 등 신중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서 듣는 나 삼천대천세계가 묘한 음성 채우기를 이 법사가 발언하면 그 뜻 바로야 이루어진 크고 작은 전륜왕과 일천하들 원석들이 합장하며 공경하며 공상 와서 설법 듣고 여러 하늘 용과 야차 나찰들이 비사사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즐겨 공양하며 범전왕을 비롯하여 망들과 자제청 대자제천 등이 전왕 그 있는 곳을 찾아오고 재벌들과 제살들고 설법하는 음성 듣고 늘 지키고 생각하고 몸을 나타내느니라. 또 상정지나 만일 선남자 선인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곡송하고 해설하고 사경을 하면 800가지 몸의 공덕을 얻느니라. 이 사람은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몸을 얻게 되고 그를 보는 이들 모두가 기뻐하느니라. 그의 몸은 맑고 깨끗함으로 삼천대천세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모습과 귀하고 천하고 곱고 미운 모습 좋은 곳에 태어날 모습 곧 악도에 떨어지는 모습 등이 다 그의 몸에 나타나리라. 또 절이산과 대절이산 미루산과 마하미루산 등 모든 산들과 그 가운데 사는 중생들이 다 그와 몸에 나타나고 아비족에서부터 가장 높은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과 그곳에 사는 중생들이 다 그 몸을 나타나니 성문석집을 보살들과 설법하는 곳이 그의 몸 가운데 색상으로 나타나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법화경을 수지하면 아주 맑아 유리같이 청정한 몸진이 나니 보는 이들 기뻐한다. 깨끗하고 맑은 거울 모든 영상 밑에 비추도 부살들의 맑은 몸 모든 것이 나타나나 혼자서만 밝게 할 뿐 다른 이는 볼 수 없다. 삼천대천세계 속에 일체 모든 전인들과 인간들과 아수라와 지옥아기 축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의 몸에 나타난다. 모든 하늘
하늘 궁전들과 절이장과 미루장과 금바다의 모습들도 그 몸 안에서 나타나니 재벌들과 성물들과 잠대물자 보살들이 혼자거나 대중에게 설법하는 모습들이 정정무릎 업성신을 비록 얻지 못했지만 항상 맑은 그의 몸에 만김없이 맺지로라. 다시 상정지나 만일 선남자 선년이 열애가 멸도한 뒤에 법방을 수제하여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을 하면 1200가지의 뜻의 공덕을 얻게 되느니라. 그는 이러한 청정한 뜻을 지닌 까닭에 한 개송 구절만 들어도 그 속에 담긴 한량 없고 끝없는 뜻을 종달하게 되고 그 뜻을 다 이해한 다음에는 그 한 구절 한 개송에 대해 한 달로부터 넉 달 내지 1년 동안 설할 수가 있느니라. 또 그가 이치에 맞게 설하는 모든 법은 실상에 어긋나지 않나니 만일 세간의 경사나 세상을 사는 법을 설다해도 정법과 일치하게 되느니라. 또 삼천대천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와 그 마음을 움직이는 바와 마음속의 희론들을 다 아느니라. 비록 무르지혜는 얻지 못하였지만 그 뜻이 정정함으로 이 사람이 사유하고 헤아리고 말하는 것이 다 불법이요 진실한 힘이 없으며 과거 부처님들이 설하신 바와 같느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송으로 이르셨다. 그의 뜻이 정정하고 밝고 또한 예리 아니 묘한 의견으로 상중하의 법을 알고 한 개송을 듣고 저는 무량한 듯 농달한 듯 한 달 넉 달 1년 되면 조리 있게 설법한다. 세상 한파 전인들과 용과 인간 야자들과 귀신 등을 비롯하여 윤회하는 육도 중생 마음속에 지닌 생각 남김없이 모두 한 이는 바로 법화경을 지닌 공덕 때문이다. 백복으로 장엄하신 시방세계 부처님들 중생위에 설법하면 모두 듣고 받아지죠. 무량한 뜻 사유하고 한량 없이 설법하되 망각자고 없는 것도 이지영진인 때문이다. 모두 알고 뜻 따르고 차례 알며 글과 언어 동달하여 아는 말을 잘 들하니 이 사람이 설하는 법 가거불의 법문이요 이 법문을 설하기에 두려움이 없느니 법화경을 지닌 이의 맑은 뜻이 같아서 무르법을 못 얻어도 이런 능력 갖추노라. 법화경을 지는 이니 높은 경지 머물면서 기뻐하고 공경하는 일체 모든 중생의 천만가지 방편으로 좋은 법문 설하나니 이것 또한 법화경을 지닌 공덕 때문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 마살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알아라. 법황을 지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욕하거나 비방할 때 받게 되는 대제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으며 법화경을 지닐 때 지닌 사람대로 눈기 고혀 몸뜻이 다 정정해지는 공덕을 얻느니라. 득대세야 먼 옛날 무량무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나 이름은 위망열의 응공정병지 명행조 선서재간의 무상자 조원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여 겁의 이름은 이세이며 나라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이 양불은 그 세상에서 천인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을 위해 설법을 하셨나니 성문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는 사제법을 설하여 생로병사를 벗어나 설반에 이르게 하셨고 벽주불이 되고자 하는 애는 12인연법을 설하셨으며 안욕따라 선명삼을 구하는 보살에게는 육바람일법을 설하여 부처의 지혜에 이르도록 하였느니라. 득대세야 이 음왕불이 수명은 40만옥 나유탕하사만큼 많은 겁이요 정법은 간 연부제 티끌수만큼 많은 겁 동안 머물렀으며 상법은 사천하의 티끌수만큼 많은 겁 동안 머물렀느니라. 이왕불께서 중생들을 이렇게 하시다가 멸도하시고 중법과 상법 시대까지 다 지나간 다음 이 국토에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셨나니 그 부처님의 이름 또한 이왕열의 응곡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자 조원양보 천인사 불세존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2만억 부처님이 차례로 출현하셨는데 그 이름이 모두 같았느니라. 첫 번째 이왕불께서 멸도하시고 정법도 다한 뒤에 상법 시대에는 증상만이 가득한 비구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지니고 있었느니라. 그때 한 보살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이었느니라. 득대세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병이라 하였는가. 이 보살 비구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향해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느니라. 저는 그대들이 깊이 존경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 모두가 보살도를 행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는 경전을 독송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만 하였나니 사부대종을 멀리서 보게 되면 일부러 가서 예배하고 찬탄하여 말했느니라. 저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들을 장차 부처님이 되실 뿐입니다.
그러자 사부대전 가운데 화를 잘 내고 부정한 이들은 나쁜 말로 욕을 하며 꾸짖었느니라. 이 무지한 비구야, 도대체 어디에서 왔기에 우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하고 우리가 장차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하는 것이냐. 그따위 헛된 수기는 필요 없다. 그 비구는 여러 해 이와 같은 욕을 먹으면서도 화내지 않고 한결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대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면 멀리 피해 탈환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외쳤느니라. 저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장차 부처님이 되실 뿐입니다. 그가 항상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증상만을 보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그를 일러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이 비구니가 임종을 하려 할 때 일찍이 유황불께서 설하신 법화경 2천만억 개송이 허공으로부터 들려와서 모두 수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눈기 코혀 몸뜻이 매우 정정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정정한 육군을 얻은 뒤에 수명이 200만억 나유타로 늘어나 그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법화경을 널리 설했느니라. 이에 증상을 품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그가 큰 신동력과 자유자재하게 설법하는 능력과 대선정력을 얻은 것을 보고는 믿고 따랐으며 상불경보살은 1000만억 중생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불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는 목숨을 마친 다음 1월 등명이라는 이름의 2만억 부처님을 만났으며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2년으로 다시 운자제 등왕이라는 이름의 2천억 부처님을 만났으며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에서 이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고 사부도정에 설하여 눈기 코여 몸뜻이 완전히 정정하여 전나니 이후 사부등에게 두려움 없이 설법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득대세여 상불경보살 마하사는 이와 같이 많은 부처님 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갖가지 성근을 심었고 그 뒤에도 다시 1000만억 부처님을 만나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서 법화경을 설하여 공동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되셨느니라. 득대세여 내 생각은 어떠냐. 그 상불병보살이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처럼 여기느냐. 그는 바로 지금이 나이니라. 내가 만일 과거세에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지도 남을 위해 설하지 않았다면 안욕따라 삼맥산을 빨리 얻지 못하여 할 것이다. 과거세에 부처님들 밑에서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고 남을 위해 설하였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산을 빨리 얻을 수 있었느니라. 득대세여 그때 화를 내면서 나를 업시켰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200억 급 동안이나 부처님들을 만나지도 법도 듣지도 승려들도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1000급 동안 아비족에서 큰 고통을 받았으며 죄값을 다 치른 다음 다시 상불경보살을 만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득대세여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때 그 보살을 늘 없음 여겼던 사부대정이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발타바라 등의 500보살과 사저알른 500비구니 사불 등의 500개 우바세가 바로 그들이니 이제는 모두가 안욕따라 삼맥삼물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느니라. 득대세여 마땅히 알아라. 법화경은 보살 마살들을 크게 이롭게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이르게 하는 경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살은 열애가 멸도한 뒤에 늘 이 경을 전수받아 그 수지 독성하고 그 해설하고 그 사경을 해야 하느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아주 오랜 과거세에 이 망불 계셨으니 신통지에 한량 없어 모든 중생 인도하고 천인들과 용신들이 함께 공경하였노라. 이 망불 별도하고 정법기간 지났을 때 그 이름이 상불경이 보살 한 분 계셨도다. 그 당시에 사부대정 그릇 한번 집착하자 사비보살 상불경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저는 그대 가벼우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대 도를 잘 닦으며 부처님이 되옵니다. 이 말들은 여러 대중 비방하고 욕을 해도 차비보살 상불경은 참고 받아주었노라. 숙세제가 모두 받고 임종할 때 이르렀 법화경을 문득 듣고 육군 정정 이루었고 신통력을 얻었으며 수명 매우 길어졌다. 그는 다시 중생 위에 법화경을 설했나니 그림법에 집착하니 그 의교와 힘어도 의가 없는 불도 속에 머무르게 되었도다. 상불경은 임종 뒤에 많은 부처 만났으며 법화경을 설하기 한량 없는 복을 얻었고 공덕점차 갖추어서 빨리 성불하였노라. 바로 그때 상불경이 지금 여기 있는 날 그릇 한법 집착했던 비구들의 사부대종 장차 상불하리라는 상불경의 말 듣고서 공부를 한 인연으로 무령부처 진입에니 내 옆에서
법을 듣는 500보살 비롯하여 이 자리에 사부대중 그 당시에 그들이 나는 과거 세상에서 이들 모든 대중에게 제일 가는 이 경전을 듣고 믿게 함으로써 열반기를 열어주고 열반으로 인도했고 세세생생의 법화경을 지니도록 하였도다. 무수억겁 지나가도 그 사람들 틀림없이 법화경을 얻어듣고 수지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또 무수억만 부사이 한급 뒤에도 재불세존 어디 때나 법화경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열반 뒤에 돌을 닦는 이들이여 법화경을 듣고 나서 절대 의욕 품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경 널리 설하여 세세생생 부처 뵙고 빨리 정불하느니라. 그때 이 땅에서 솟아올라온 전세계 티끌수와 같이 많은 보살마살들이 일심으로 합장하여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러러 보며 배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불들이 계시다가 멸도하신 곳으로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 또한 이 진실하고도 청정한 큰 법을 얻어서 수지독성하고 해설하고 사경하고 공양하고자 하기 때문이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예전부터 14바세계에 머물고 있던 문사살 등의 무량백천만호 보살마살들과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위와 전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의 모든 대중들 앞에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셨으니 넓고 긴 열을 내미시어 범천내까지 이르게 하고 모든 털구멍에서 무수한 색과 무량한 광명을 발하여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셨다. 그때 수많은 보배나무 아래 사자재에 앉아 계시던 분신물들 또한 넓고 긴 열을 내보이시고 무량한 광명을 발하셨다. 서가모니불과 보배나무 아래 분신물들은 백천년 동안 신통력을 나타난 다음 넓고 긴 열을 거두어 들이셨다. 그리고 함께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손가락을 튕기니 그 두 가지 소리가 시방의 부처님들 세계까지 두루 미쳤고 땅들은 8가지로 진동하셨다. 그 부처님들 세계에 있는 전용야자 건달바 조락인나라 가루락인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은 부처님의 신통을 힘입어 이 사바세계의 무량무변 백천만원 보배나무 아래 사자재에 앉아 계신 부처님들 모두 볼 수 있었다. 또 서가모니불과 다부열애가 호탑 안에 사자에 함께 앉아 계신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무량무변 백천만호 부처마살들과 사부대중이 서가모니불을 둘러싸고 공경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라고 크게 환희하였다. 그때 천인들이 허공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무량무변 백천만호 화성지 세계를 지나가면 한국도가 있으니 이름은 사바세계요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이름이 서가모니입니다. 지금 보살마살들을 위해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경의 이름은 묘법열하로 보살을 가르치는 경법이여 부처님들께서 묘보하고 살피는 경입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수의해야 할 것이요 또한 서가모니불께 예배하고 공양해야 합니다. 모든 불교에 거궁에서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합장하고 연불을 하였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그리고는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깃발과 천개와 여러 장신과 지긴귀한 보살과 보물과 훌륭한 물건들을 멀리 있는 사바세계를 향해 뿌렸다. 그러자 갖가지 공양물들이 시방사계로부터 마치 구름이 모이듯이 몰려와서 큰 법의 장막으로 변하여 사바세계에 계신 부처님들 위를 두루 덮었으며 시방사계는 마치 하나의 불국토처럼 막힘없이 다 통하게 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보살을 비롯한 보살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부처님들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히 없고 물가사이하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신통력으로 법화경의 유통을 부촉하기 위해 무량무변 백천만원 가승기급 동안 이 경전의 공덕을 설할지라도 결코 다 설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만 말하리라. 요컨대 여러가치 닌 모든 법과 열애가 모든 자제 신통력과 열애의 모든 비밀과 열애의 깊고 깊은 모든 일들을 이 법화경을 잘 나타내 보이고 설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일심으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하면서 경을 설한 대로 수행해야 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있는 국토에서 어떤 이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하면서 경을 설한 대로 수행하는 이가 있거나 법화경이 놓여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동산이나 숲속이든 나무 밑이든 승방이든 속인의 집이든 전당이든 그 산골짜기든 광야든 그 어디든지 마땅히 탑을 세우고 경항할
아니할지니라. 아유냐하면 그것이 곧 제불께서 안욕 따라 삼명삼을 얻은 도량이요 법년을 굴린 도량이요 열반에 드신 도량이기 때문이라. 세종께서 거듭 개종으로 이루셨다. 신통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는 부처님들 중생들의 기쁨 위에 무량신통 보였나니 범천까지 혀가 닿고 무수구한 비발에 또다. 구도하는 이를 위해 이런 기적 나타낸데 모든 부처 기침하고 손가락을 튕겼나니 그 소리가 시방세계 불국토로 퍼지면 그 세계의 모든 땅이 육종으로 진동했다. 이는 부처 열도한뒤 법화경을 수지함을 제불들이 하여 신통 나타낸 것이다. 부처가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그 사람 무량한 것 찬미에도 부족하고 모자란 그 사람이 얻은 공덕 끝이 없고 한없이가 마치 지방소공 끝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법화경을 지닌 이는 나의 몸을 보게 되고 타보불과 분신불과 남김없이 보게 되며 오늘 내가 교화을 한 보살들도 보게 된다. 법화경을 지니는 나와 나의 분신들과 멸도하신 다법을 환희롭게 하는 이여 지방세계 현재불과 과거 미래 부처님들 친히 뵙고 공양하여 환희롭게 하는 인 제불들의 동양에서 얻고 이런 비밀법을 법화경을 지닌 이는 머지않아 얻느니라. 법화경을 지닌 이는 모든 법의 기쁜 등과 이름들과 이야기를 무진무공무진 잘열하니 허공 중에 바람처럼 일체장애 없느니라. 열애께서 멸도한 뒤 부처님이 설안경의 인연들과 절하라. 뜻에 맞게 설법하되 대화다리 밝은 광명 모든 어둠 걷어내도 세관 속에 있으면서 중생 어둠 겁세주고 무량중 보살 가르쳐서 일승법을 얻게 하네. 그러므로 지혜 이는 이 공덕을 이익듣고 내멸도한 다음에도 법화경을 수지하니 이 사람의 성불함 어찌 의심하겠는가. 나무 아미타